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이르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참으로 주님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늘나라 그 꿈 그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이루사 참으로 주의 복된 날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 인간을 관리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이 성경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책을 읽다 보면요, 첫 장에 나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두 번째 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죠.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머릿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자신의 꿈을 여기다가 그대로 반영시켰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요. 미래가 결정나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꿈꾸고 계세요. 천국을 꿈꾸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분인데 딱 필요한 게 뭐냐? 외로워요. 하나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외롭다.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필요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는데 돕는 배필에서 느껴지는데 정말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보면 사람을 먼저 만들었죠. 사람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을 지었다는 건 정말 의미가 깊은데 사람을 지을 때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건 뭐냐면 종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벌 주고 멸망시키려고 만든 게 목적이 아니다.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작품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보다도 뛰어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단도 이런 말을 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뭘 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거 거짓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하나님 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주제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7절 말씀. 근데 사람을 지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재 자체가요 흙이에요. 흙. 이 흙이라는 말은 육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달라요. 인간하고는 다른데 흙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이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존재하시나 물질이 아닌 그런 분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만들었어. 만져지는 진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져지고 서로 이렇게 느끼고 체감하고 할 수 있는 존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에게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지었기 때문에 진료는 생명이 없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인간에게 처음부터 생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원래부터 생명이 있었다. 내 생명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죽을 수 있어. 이 자살하기도 하죠. 이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처음부터 가진 존재가 아닌데 자기가 생명을 끊는다. 옳지 않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근데 인간은 우리가 결론을 말하자면 죄를 점으로써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죠. 이 생명을 다시 찾아야 될 의무가 있죠.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다시 생명이 살려지게 돼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우리는 죽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보면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누구랑 언약을 세웠냐면 아담이랑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하와가 없어요. 여자를 만들기 전에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지금 순서상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울 때. 또 이게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벌거벗었다는 게 중요해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그림이 아무것도 안 그려지는, 여기서 뭔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자격이 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담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공로가. 행위 언약으로서는 그 선악과를 안 먹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언약을 지킬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지켰을 때는 이게 그 최초의 창세기 율법이에요. 이걸 지켰을 때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근데 아담은 이 언약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어겼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는 따먹으라 말으라 아무 이 말씀을 안 하시. 중요한 얘기죠. 생명나무는 도대체 왜 존재했을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생명나무는요 성경에 3군데 정도에 나와요. 그 잠언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걸 뭘 뜻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생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언제 따먹어야 되냐면 죄가 지었을 때 따먹어야 돼요. 죄 짓고 나서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주는 생명나무. 그렇기 때문에 먹으라 말아라 이기도 안 해요. 처음에. 이 언약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교회론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주제로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는데 18절과 20절 말씀에 나오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에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이건 큰 그림으로서 교회론을 말하고
하고 있어요. 이 교회로서 이 예수님을 아담으로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하죠. 신약성경에는. 그리고 그 교회를 하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에 이미 교회 이론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래서 천국을 밑그림을 했어요. 에덴은 뭐냐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은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 그리고 돕는 배필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 그래서 갈빗대를 취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죠? 죽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어디를 찔러면 배를 찔르면서 갈빗대를 쑤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교회가 그때 생겨 죽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밑그림을 그리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할 때부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가정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천국은 가정이 들어가요. 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천국에 사냐면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빗대에서 취했기 때문에 하등하고 좀 비하하고 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교회를 그러면 예수님보다 하등으로 여기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한 몸이라고 어느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부부는 하나예요. 한 몸이. 그 말은 여성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인권이 약했습니다. 그때 사회가 주 산업이 뭐냐면 1차 산업이에요. 노동력이 약하고 일을 잘 못하는 여성들은 약한 존재로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한 성경에서도요. 족보에도 못 올라갔어요. 여성들 딱 4명만 예수님의 족보에도 4명만 여성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성경이 여성들을 비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성을 비하하는 거였다면 여자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뭐냐면 우리 구원도 여자가 없었다면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자가 없었다면 이 땅 위에 구원도 없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 못했고 돕는 배필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그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꿈도 사라졌고 창조도 끝났어요. 실패로 돌아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게 그 창세기 2장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아예 성경 전반에 이 하나님의 꿈이 녹아져 있어요. 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라고 했죠? 구원하는 데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려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신다. 정말 하나님이 그걸 꿈꾸고 계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만드셨다니까요. 에덴을 만들고 거기에 남자 여자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꿈이고 내 꿈은 아니에요, 난 상관없어요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안 믿더라도,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꿈을 아시면 그 꿈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게 생명길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정해졌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결론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그게 이루어진대요. 에덴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꿈꾸신 그 계획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 사람, 인간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처럼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만들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는데 벌 주려고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언약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 어긴 아담을 용서하셔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 창세기에 나와요. 언제 용서한 적이 없는데요. 읽어보면 용서하마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죽 옷을 입혀줘요. 그걸 뭘 뜻하냐면, 가죽 옷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희생을 당하냐. 이게 어린 양이 죽어야 돼. 바로 예수님이 죽고 가죽을 남겼어. 이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히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죠. 벗은 것을 알고 옷을 자기가 입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새로 입히셨잖아요. 그 말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담을 용서하고 가죽을 입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돕는 배필에서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랑 나랑 같이 함께 살자. 그 말이에요. 돕는매필에서 우리가 느껴져야 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든 거는 너랑 나랑 함께 살려고 만들었단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 없고 먼지와 더럽고 수많은 인생인데 그 중에서 택하사 이 시간 불러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돕는 배필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나왔사오니 참으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모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